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우리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엄청난 대가라는 제목으로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짜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짜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은혜입니다. 저는 비교적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30대 초에 한 40여 명,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한 7분 이렇게 섬기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 폐를 끼친다고, 폐를 끼쳐서 어떻게 해요? 또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은혜를 아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엄청난 대가를 또한 우리는 지불하고 반응합니다. 물론 이것이 공로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살 믿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군산의 한 빵집에서는 말이죠. 오전 10시에 빵이 나오는데 그 빵집이 얼마나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2시간 전부터 기다린다고 합니다. 군산에 빵집도 많은데 유일하게 그 빵집만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늘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 한 프로그램 리포터가 말이죠.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빵을 사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묻자 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 서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연애 중인 연인들은 말이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기다릴 때 조금 시간 넣는 거 어떻습니까? 짜증나서 그냥 가버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1시간도 기다립니다. 왜요?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니까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조금 서로 이렇게 하면 5분도 못 기다리고 말이죠. 에이 하고 말이죠. 벌써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요. 기다릴 때부터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명언이 나오는데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우리 주변에 그 반찬 가게 말이죠. 한 4시쯤 되면 줄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나도 목회하면서 줄 세울 수는 없을까? 줄 서 기다려서 말이죠. 교회 들어올 수는 없을까?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도들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 5절부터 10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우리 5절, 6절, 8절에 보면 첫 언약에 즉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그 제사는 말이죠. 불완전합니다. 또 반복적입니다. 또 반면에 7절, 9절, 10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편 40편 6절,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먼저 시편 우리 40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거 보면 주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율법에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와 소제와 그죠? 또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또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예배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니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말이죠.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드릴 때도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부딪혀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저는 강의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참 강의는 편합니다.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강의는 너무 편하죠. 그러나 이 설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말이죠.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설교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른가 하면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붙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죠? 그냥 말씀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 한 구절이 딱 꽂히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주일이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설명하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주신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말을 청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참 좋았다. 그로 끝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말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것이 말씀의 파워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는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일날 와서 그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그죠? 그 삶이 주일날 와서 말이죠. 표출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 말씀하시기라는 이 위에는 뭘 가르칠까요? 그 위에 그죠? 위에라는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참,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는데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외식적인 예배만 제사만 반복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 담기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다 하는 거기에 이제 의의를 두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에게 실망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참 마음이 영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제사는 말이죠. 한 줄 동안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통해하는 이제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 히브리 10장 5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사실은 이 시편 40편의 이 말씀은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장차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제사가 불완전하고 또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희생제사를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재산이 있든 없든 뭐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겁니다. 왜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짜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선물 받으면 이거 얼마짜리야? 비싼 거야? 묻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거든요. 그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참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됐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누군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보험은 자꾸 바뀝니다. 저는 보험은 좋기만 한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는 손해 안 보거든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세상의 이 보험은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 영생보험은 말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죠? 정말 우리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옳다 해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행복하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 뭘 가리킬까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원수 마귀에 눌려있는 그 삶에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속죄함을 얻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바친다.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손해 안 보고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엄청난 겁니까? 어쩌면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참 하나님 뜻을 행하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구약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울 때 우리의 짐승을 잡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늘 마음이 깨운치 않고, 제가 사함 받은 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죠? 주님께서 단번에 말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뭐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 뵙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값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냐?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텍사스 어느 마을에 말이죠. 작은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사는 나이 드신 늙은 여자분을 이 목사님이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열흘 동안 그녀를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내내 이 여인은 말이죠. 웃기만 하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12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흘 동안 교회는 가진 않았지만 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항상 구원받는 상태에 있다는 말을 믿는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피상적인 그런 이해가 지닌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선물이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을 할 때 그거 참 좋네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 그거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내린 후에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값싼 은혜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은혜는 그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신 은혜이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그렇죠?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네. 그러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세상에 좀 좋은 것과 금방 바꾸어 버리지 않나? 그러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제일 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제사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